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전체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에 영접하여 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제가 힘들어도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것은 가능하시면 말씀 시간이 되나만이라도 성경의 내용을 좀 스토리를
들으시라고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우상을 쫓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사사기 3장까지 오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도 찾다가 곁다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성도가 그렇게 쉽사리 그 갖고 있는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가치에 하나님을 곁다리로 껴는 거지 그 가치가 하나님적 가치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이렇게 반바뀔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바뀌지 않는 걸까라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나오는 사사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거부를 하니까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생을 하니까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에 의해 변화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얘 또 이래 하면서 흔들리거나 변치 않으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열정을 보이고 어떤 내용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변치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반복되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래서 반복되는 죄를 고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를 돌아봤을 때 작년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래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것을 더 선호함으로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위로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통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협박이나 아니면 징계, 잘못된 거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관계를 이으기 위해서 어떤 협박이나 공포를 주거나 징계를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하에 어떤의 위계 질서는 잡힐 수 있어도 어떤 굴복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될 수 있어도 수평적 관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협박이나 공포를 주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거부하여 범죄하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4장의 내용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셨다, 치셨다 내용이 없고 곧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왕의 그 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청동기 무기도 별로 없었고 있어봤자 곡괭이 이런 요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막 대등한 위치에서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사울 시대나 가서 그러니까 왕정 시대나 가서 그것도 사울 왕이나 아니면 요나단이 좀 검을 좀 갖고 있었고 별로 없었어요. 다 뺏기고 있어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도 없었고요. 그런데 철병거 900대, 전차 900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그 탱크 900대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바락이라는 인물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을 모았잖아요. 몇 명 모았냐면 10,000명 모았어요. 이 10,000명과 철병거 900대하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싸움이 안 돼요. 전혀 이게 10,000명이라서 그런데 이제 10,000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10,000명이 참 그 탁월한 용사들이고 싸움도 겁내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할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기드온 시대만 해도 이제 10,000명, 20,000명, 3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이제 300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읽으실 때 10,000명을 모았으니까 어느 정도 싸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전력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 여자가 엄청난 그 신적인 사람이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춰져요.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오류, 오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전혀 그 여자니까 여자가 이것을 이루었다. 그것은 승리를 이루게 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승리 요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물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얼마나 실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간의 죄성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사가 그래도 준비된 자였고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셨고 뭐 실력이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도 그래요. 저 사람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고, 저 사람이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우린 말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 마음 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이 사람이어야지. 그래도 이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그래도 이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전혀 실력 없는 사람을 세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디에다 초점을 해요. 선지자다.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십시오.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높였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면 벌써 이제 소유물의 개념에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누구인 남자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바락을 세웠지만 바락조차도 뭐 여선지자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저는 싸우러 안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에 맞는 사람을 지휘자로 세워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여선지자는 전술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략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간 거예요. 자, 바락이 같이 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지휘를 한 게 아니에요. 1부대는 이쪽으로 가고 2부대는 이쪽으로 가고 3부대는 어떤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나안 야빈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까 들판으로 나가면 안 되고 계곡으로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싸워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벌써 이 사람이 같이 갔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지혜를 내가지고 모략을 내가지고 싸워서 이겼구나라고 벌써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인정받고 있지 않은 이 여자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지 아니다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남자 선지자나 여자 선지자나 다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인정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때의 선지자,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누구인지 너희는 똑바로 쳐다봐서 알아라, 그 얘기예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던 것이 되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해서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니까 다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지혜 이런 게 더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만 딱 껴놓은 것이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가치 다르다예요. 다른 것인데 내가 바라는 가치는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 여기에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넣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자 하니까 사람들은 여자가 위대하지, 아줌마가 세 역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하던 가치를 얻지 못하여서 괴로움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 만약 고생을 하지도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게 옳다고 하고, 지금 현실의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고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에게 그런 고생이 없다.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전히 그 가치를 그대로 둔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한 1, 2년 안 가도 그 삶 속에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좀 편하기 때문에 한두 달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두세 달 넘어가고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면 인생 가운데서 교회가 크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교회 신앙생활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열심히 안 해도 내게 채워지는 게 많은데 내가 헌신을 안 해도, 주일날 예배에 가서 찬양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징계하지 않으신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더 교회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은 뭘 여태까지 주장했냐면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깨닫고 기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에 알아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성도와 성도 간에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나가다가 딴 데로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의 식민지 생활을 인하여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가치를 채워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하여 참된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성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가치가 충족되어질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보는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해져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반복적인 그 고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과 마음을 갖게 해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미련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미련합니다. 합당한 선택을 하고 있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미련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를 이루는 것이, 권력을 갖는 것이, 명예를 갖는 것이, 어떤 건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